나사렛이 어디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예수님의 고향이죠. 이 나사렛은 그 갈릴리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나이 30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자라나셨고, 또 이곳에서 아버지 일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면서 지냈던 곳이 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서민들, 또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 일대에 몰려져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라나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시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이 믿음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이 이스라엘 일대에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유일하게 실패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 사역이 실패를 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을까? 아이러니하게 그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실패를 하죠? 저희가 실패를 하면 이해가 가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지금도 불치의병인 중풍병자, 나병 환자, 장님, 안진뱅이, 또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이런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손수 다 고쳐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면 예수님과 다들 친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저녁에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유일한 동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동네가 이 나사렛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내 동네에서, 내가 나이 30까지 자랐던 이 동네에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또 능력을 또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이 나이 30까지 이곳에서 목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망치 두드리는 모습들을 이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나무를 나르고 나무를 자르고 또 돌을 깎고 또 석수로, 목수로 일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더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사 갑자기 고향에 나타나시더니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냐 이거예요. 어디서 배웠냐 이거예요. 어디 야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누구 수하에서 뭘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 선지자 밑에 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났냐 이거예요. 손을 얹기만 하면 병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 예수 아니냐? 누군데? 그 요셉 아들 예수잖아. 요셉 아들 예수고 그 어머니 마리아고 그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다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냐? 다들 놀라는 장면입니다. 13장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13장 57절, 5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공동번역서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7절을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 달고 정말 교훈이 되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말씀인 걸 양심으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행하지 못하는 이 기적들을 수만 가지를 행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서에는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이 배척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걸려 넘어지다, 걸림돌이 되다, 실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걸려 넘어지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57절에 예수를 배척하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가 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만 보아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며 그의 말씀을 경청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기적이 신기하기는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오래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접해왔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의아히 여기며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믿음을 화합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치유를 경험하고 더 많은 산상수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는 절벽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예수님을 몰고 절벽으로까지 끌고 갔던 사람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련하고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베풀고 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 어디 가서 포도주 마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마귀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러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은 그들이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도무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일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실족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절대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극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실족해하는 사람이며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그 사람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그 앞에서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점심에 혼자 물들어 왔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 하나를 듣고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요?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 나를 꿰뚫어 보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겠냐라고 말하며 수가성 사람들을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못 봤고 장님을 눈뜨게 하는 것도 못 봤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내게 남편 5이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았냐? 나를 아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화합하는 자는 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믿음을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전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그녀가 말합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던 사실을 아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왜죠?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화합하느냐? 내가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느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보느냐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거라사라는 땅에 그 마을에서 그렇게 두렵게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군대 귀신 짚혔던 자입니다. 얼마나 귀신이 세게 들렸는지 장정이 10명이 달라붙어도 그 사람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라사의 그 절벽가의 무덤에다가 묶어두고 생활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었는데 얼마나 강력한 괴력을 부리는지 그 쇠사슬도 끊어버린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괴성을 부리고 폭력을 일삼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일명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사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자 돼지들이 갑자기
절벽 아래로 다 뛰어들어서 그 절벽 밑에 있는 물가에 빠져 다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르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사람들도 아무도 해결 못한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 옷을 갖춰 입고 있는데,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를 내쫓은 것입니다. 내 동네에서 나가 주십시오. 왜죠? 그 돼지 2,000마리가 그게 돈이 이만저만합니까? 그 돼지가 그래도 비싼 거예요. 유대인은 안 먹어도 그 돼지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2,000마리를 몰사하자 그 피해를 본 농장 주인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내쫓읍시다. 왜 그러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자 그리스도와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손해보게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게 돈이 얼만데 저게 돈이 얼만데 내 돼지를 다 죽여 그거. 귀신을 쫓아내준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돼지의 재산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 이 사람 우리 동네에 있다가 우리 동네 망하게 하겠다. 아, 나가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동네에 오면 이 동네를 변화시키는데, 예수가 이 동네에 오면 각종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그분을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내쫓아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바로 보고 믿음을 화합하여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적이 임합니다. 반면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겐 구원도 없고 기적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이 거라사인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가졌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의향까지도 있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궁색해지는 사람,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원인이 뭘까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들은 어려워질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까? 저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원인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들의 시선과 사고는 현실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넘어지고 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핑계대지 못할 것은 스스로 믿음을 화합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자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지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눈은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줘도, 홍해 바다를 갈라주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줘도, 하늘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져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30년 동안이나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말해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행한 그 기적만은 그것을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못 믿겠어도 내가 행한 그 기적을 통해서는 믿을 수 있지 않냐라고 주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보고도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화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수만 가지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현실만을 바라보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를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는가? 여기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물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볼 때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행할 수 있구나. 그래, 내가 믿음을 화합하고 바라봐야지. 내가 왜 현실에 찌들어 있는가?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태신앙.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인지 알아? 모태신앙이야. 모태. 난 그것도 모태신앙이야. 난 그것도 모태. 맨날 듣는 설교 똑같지 뭐. 맨날 예수님 설교 똑같지 뭐. 맨날 아브라함의 설교 똑같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너무나 똑같은 설교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서부터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몽롱하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어떤 말씀 속에도 믿음을 화합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사라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모태 신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횟수와 예배당에 다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음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계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떠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믿음을 화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삶 속에 오늘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도 해결하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화합하는 자들에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귀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쫓고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저도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 낫지 않는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러닝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쓰면 제가 이렇게 허리가 휘어 있어요. 이렇게. 사모님도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 허리가 휘었어요. 이렇게 허리가 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물리치료 받고 그러면 허리가 다시 이렇게 펴지면 또 똑바로 서요. 그러다가 또 허리가 휘면은 아이고 허리야. 허리를 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마이크 대를 붙잡고 찬양을 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근데 돌아보니까 사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허리 안 아파요? 나 나았어. 허리가 펴서 나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고질병이 있어요. 이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요 단에 쿠션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4시에 올라가면 소파에 누워서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 잠자고 있어. 여기 허리랑 발바닥이랑 너무나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나 있는 거예요. 왼쪽이 나면 오른쪽이 도지고 오른쪽이 나면 왼쪽이 도졌는데 어느 때인가 이게 나 있는 거예요. 족저근막염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이렇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언제 날지 몰랐고 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치유도 받고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짐을 경험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뭘까요? 요즘 지금 우리 폭염에 휩싸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햇빛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드러기가 쫙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늘에서 좀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쉬다 보면 그 두드러기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햇빛을 못 쐬. 햇빛을 좀 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쐐은 부위에서 이렇게 오돌도돌 이렇게 거칠거칠 아토피 피부염처럼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런 질병이 또 왜 생겼냐. 그걸로 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 낫지 않았던 질병이 허리하고 족저근막염만 있냐? 아니죠. 저 감기가 그렇게 낫지 않아서 감기를 달고 살았죠. 또 다른 질병이 있었죠. 그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 왜 햇빛 갖고 또 걱정하고 있냐? 왜 믿음을 여기다 화합하지 못하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시더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수만 가지인데 나는 왜 또 햇빛 알레르기로 걱정하고 있나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앞에 있는 염려만 바라보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수만 가지인데 그 은혜는 잊은 채 또 오늘도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나사렛 사람처럼 살래? 아니면 그 수가성 여인처럼 믿음을 화합할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그녀는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죠? 믿음을 화합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도 현실에 매여 있습니까? 왜 거라사인들처럼 여러분은 아직도 걱정만 하시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 햇빛 알레르기도 얼마가 지나서 이것도 낫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기적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음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돈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해결할 것을 믿읍시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사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